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어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부족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많은 지금 이단이라고 속해있던 목사님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정말 순수하고 그때는 주의 말씀만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말씀 그분들의 행위를 보면은 감동을 주는 지금 이단으로 정죄받은 몇몇 분의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거의 다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에 심취하였고 그 말씀의 깊이를 파고 그 말씀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가지고 외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이 뭡니까? 달을 잇자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모릅니다. 저도 신학 공부한 저도 몰라요. 정말 만나면 그냥 목사님 반갑고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함께합니다. 현대종교를 만들었던 탕명한 소장 그분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순수한 복음의 주의자로 앞장서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분 아깝다고 생각했던 분들 또 정말 저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분들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성경과 위배되는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성도들을 미혹형으로 빠뜨려서 방황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러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맹신자들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모임을 갖게 된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는 현대 종교라는 이단 집단을 파헤치고 그들이 잘못된 걸 얘기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정말 당신들이 순수한 복음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란 뜻으로 비판하고 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이단 집단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그게 뭐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같이 초대 기독교에 나타난 이단부터 시작해서 연구하고 함께 있던 사람으로서 특히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진리와 자유함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그것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저의 조그만 생각이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룰 때는 조심스럽고 말 그대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초석이 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되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이 말씀을 숫자적으로 해석해서 뭐 14만 4천이라든지 666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자기 주관적인 해석으로 해서 그게 진리인 양 떠들고 그 집단에 소속되어서 지금도 가정을 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이때 정말 우리의 삶에 조금이나마 윤활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들 하나 낳아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저는 축구를 시키면서 많은 힘든 점도 있었고 또 많은 부모님들 또 감독님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만 33년을 살아온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나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또 축구부 학부모 회장을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감독선생님 수많은 애들을 데리고 또 인솔해서 전국을 다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많은 세상 자리에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술과 담배를 손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가면은 술자리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신앙의 양심이 저를 짓누르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까 정말 갈등이 많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나름대로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대표까지 하고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제가 아들이 잘하니까 너무 목에 빳빳하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저 양반 아들이 축구 잘하니까 저렇게 목에 힘주고 빳빳하구나 이런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고개를 숙이고 더 후보로 있는 부모님들 가서 위로하고 품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 밖을 벗어나니까 목회자로만 젊은 나이에 뛰어들어서 목사로만 살아온 내게는 정말 큰 어려움이었고 지금도 생각해봐도 그때를 어떻게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때면 하나님 나를 저 세상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또 큰 교회 목사로 하다가 내려와서 개척하고 어려움 당해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환경과 여건은 열악하죠. 정말 신앙의 열정과 욕심은 가득 차 있는데 채워지지는 않죠.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셨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결론에 감사합니다 하는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라델피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인내하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과 고비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통과 아픔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또 사업 문제로 인생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만 봐도, 저 자신만 봐도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야 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섰는가 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의 신앙을 지키며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섰는가 그것을 고백할 때 진정 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초대 기독교는 탄압의 종교였습니다. 아픔의 종교였습니다. 예수 믿다 잡혀가면은 정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러한 순교의 신앙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을을 떠나서 지하 동굴을 파서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파서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모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호자는 누구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러분이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 아니면은 세상 편에 섰는가? 아니면은 권력 편에 섰는가? 아니면은 물질의 편에 섰는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의 답을 스스로 자문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서울에 있으면서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제일 먼저 먹이는 우유가 서울우유랍니다. 왜요? 서울대에 목표를 두고 서울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서울우유를 먹이면 정말로 아기가 서울대 갈 걸로 믿고 바라보는 신앙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가 좀 커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면은 애기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할지 아니면은 얘가 뭐 운동을 좋아할지 아니면은 뭐 공부를 싫어할지 어느 정도 판단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에휴 서울대는 못 가도 연세대는 가야지 하고 연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러면 연세 우유를 먹고 애기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겠죠. 에휴, 이제 연세대라도 보내자 하는 한 단계 좀 낮춘 그런 부모의 마음. 그래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갈 무렵 되면 이제 진로가 실업계, 인문계 여러 가지 판단이 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아기가 방향이 어느 정도로 설정됐죠. 그러면 이제 부모가 또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먹이는 우유가 에휴 이제 건국대라도 가자 해서 건국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러면 이제 건국우유를 먹으면서 또 1년, 2년 세월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건국우유를 먹고 이제 고도 3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진로가 대학 진로가 또 취업의 진로가 문이 이제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그때 자식에 대한 그 어떤 개인의 욕심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먹이는 우유가 매일 우유납니다. 매일 우유 열심히 먹고 건강하게만 커다오.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세상에서 본이 되고 착하게만 살아라. 매일매일 정말 건강하게만 커다라. 이런 마음으로
매일 우유를 먹으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어떤 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그럽니다. 하나의 일하고 하나의 조크지만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든 자식에 대한 기대를 안 거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남편에 대한, 또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 남편의 소망, 아내의 소망 왜 없겠습니까? 나름대로 꿈을 갖고 소망을 갖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허물과 모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든지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와 고통의 아픔 속에서 방황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용기 내어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다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단을 받고 훈련되어서 더 큰 믿음을 낳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마다 더욱 용기를 내어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시험이 왔거든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히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믿음을 바라보고, 더 큰 믿음을 바라보고 앞을 향하여 뚜벅뚜벅 되어 걸어가십시오. 그런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늘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선을 향하는 마음, 하나는 악을 향하여 쫓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며 싸웁니다. 성 어거스틴도 나는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수천 번 수만 번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악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단디 어떤 시험도 이겨내서 큰 믿음, 하나님을 향하는 큰 믿음의 선구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거침이 없어야 합니다. 앞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한 곡에 넘었더니 또 문제가 오고, 한 곡에 또 넘었더니 어떤 시험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는 것, 그건 저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24시간 주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거침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일사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럴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말씀 바라보고 오직 일사천리로 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성도들도 좌절하고 절망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한 거 많이 있습니다. 계몽운동, 정말 선교사들이 와서 가난하고 지쳐있는 우리 구한말 백성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먹을 걸 나눠주고 의료와 교육과 모든 것들을 베풀어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우리 한국교회들은 요새 나눠주지도 못하고 베풀지도 못하고 많은 매여있고 교회 건축 문제, 대형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정말 일사천리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교한국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신앙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됨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유다서 1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하사,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이 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함께 기뻐하며 소망의 역사로 이끌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펠라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시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방어하다, 지키다, 준수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는 필라수라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존하고 방어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리낌 없고 막힐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믿음으로 일사천리로 나아가는 역사의 보호하심, 그것을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마지막에 환난을 명쾌하십니다. 환난, 참 코로나19를 봐도 그 하나 전염병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이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가정에도 환난이 오고 직장도 사업도 모든 게 환난투성입니다. 그 환난에 매여 있는 우리들 과연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신앙의 결론은 뭡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마지막에 해야 할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 앞에서의 승리입니다. 빅토리. 내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너가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너의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이런 주님의 칭찬, 주님의 위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물질적으로도 승리하고 삶의 건강적으로도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위대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나의 인내로 그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 인내 참고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 그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왼수가 되고 그 사랑스러운 아내의 허물을 보면서 이제 싸움에 분쟁이 꺼려질 때가 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요새 네 가정에 한 가정이 이혼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이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그 사랑했던 사람들이 헤어지고 아픔을 당하고, 지금 우리 네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복지의 근본인 가정이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번 깨지면은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 상처의 흔적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 나가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시험에 매이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명쾌하시고 그의 자유함을 얻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온 세상의 땅에 거하는 자들 앞에 시험할 때 나의 보호하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 환난의 때에 피해를 입지 않는 것, 사탄의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 그것을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주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멋있는 플랜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보호하심을 따라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나에게 핍박의 고난에서 자유케 하시니 명케 하시니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침없이 환난을 면케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길에 함께 동참하십시오.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크나큰 축복과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신앙의 말씀, 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